8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우리 함께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새벽 기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굳게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에서도 새벽 기도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설교자도 이 귀한 새벽 강단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영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에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 더욱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되어지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사 기도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주일 오랜만에 강단에 섰더니 목이 그냥 다 쉬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괜찮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폐역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벽돌을 무너뜨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다듬은 돌로 더 단단해 보이는 돌로 다시 쌓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너무나도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는데도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12절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부모들이 한 번씩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다잡으면 더 이상 회초리를 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회초리를 든 손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뉘우치질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매를 치시는데도 조금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매를 든 손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또 다른 고통과 시련을 이들에게 줘야 될까? 그래야 이들이 정신 차릴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펴져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완악한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본문이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만큼 만드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한 번씩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매를 든 손을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길래 하나님이 매를 든 손을 거둘 수가 없었는가? 먼저 첫 번째로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한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벽돌이 무너진 것이지요. 흙과 지푸라기로 만들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벽돌인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벽돌이 무너지니까 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은 돌로 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더라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벽돌이 무너지니까 더 단단한 돌로,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직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벽돌이 무너지니까 그저 더 단단한 다듬은 돌로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생각해 봐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온 땅을 쫙 심판하시니까 그 가운데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이런 완악한 인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혹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셨는데 다듬은 돌로 다시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듬은 돌로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은 못 무너뜨립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어버리셨습니다. 뽕나무는 목재적인 가치는 별로 없지만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뽕나무를 찍어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백향목을 심는 거예요. 여기 대신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무의 가치로 따지면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훨씬 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먹일 수 없는 나무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뽕나무를 찍어버린 하나님이 백향목은 못 찍겠습니까?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고 뽕나무를 찍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순간순간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손을 들어서 징계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손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금 더 못 깨달았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었는지 그것은 하나도 들으려고 안 하고 그저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벽돌이 무너지면 더 단단한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려고 하고, 뽕나무가 지켜지면 더 값비싼 백향목을 다시 심으려고만 합니다. 도무지 그 문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어찌하여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작은 징계로 깨닫지 못하니까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작은 징계가 점점 더 큰 징계로 바뀌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돌아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니까 2대가 되고 4대가 되고 10대가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 말입니다. 11절과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2절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상황입니다. 동맹국이에요 아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격동시켜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입을 벌려 너희를 삼키게 만들겠다. 등을 돌리게 하겠다. 믿었던 나라에게 뒤통수 맞게 하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12절에 나오는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볼 때에 블레셋은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벌였던 가장 막강한 대적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요 블레셋은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다윗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완전히 쇠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까지 입을 벌려서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아람이 적대국이 되어서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고 너무나 쇠약해져 버린 블레셋까지 일어나서 뒤에서 입을 벌려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동맹국이 적대국이 되어지고 쇠약해져서 위협도 안 되던 나라가 이제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매를 손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설교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그게 결정적이지요.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어있을까, 그것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원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거두어지고 회복과 공급과 응답의 손이 늘 펼쳐져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매를 들어 징계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매를 든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과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기 보면 머리와 꼬리를 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원어를 직역하게 되어지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런 뜻이에요. 단지 여기 나오는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 어떤 특정한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패역했다, 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이 모두 악을 행하며 모두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이 장정들, 여러분 우리도 청년들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람들은 장정들을 기뻐합니다. 농사도 짓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우리 미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정들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가 하면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지요. 언제나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한마디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을 펴서 자기들을 징계하고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지니까 뭘로? 더 단단해 보이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를 찍어버리니까 뭘로? 여러분 백향목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뭘로?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이셔요? 이게 정말 남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다듬은 돌, 눈에 보이는 여러분 백향목이 더 의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혹시 기도의 자리보다 사람 만나는 일에 더 급급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왜 예배해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 미혹하는 사람인지 그걸 깨달았을 텐데, 기도의 자리는 제쳐놓고 사람 만나는 일에 급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꼭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즉시로 고치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로 순종하고, 내게 뭔가 요구하시면 그 즉시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매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감게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데, 여러분, 그 징계는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쫙 하고 퍼져나가는 것들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쫙 온 땅에 임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환율 위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잘 견딥니다. 없는 분들,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없어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게 되었으면 찔레와 가시덤불은요, 사람들이 불태울 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태우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찔레와 가시덤불에 붙은 불이요, 이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빽빽한 숯불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도요, 빽빽한 숯불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려고 합니다.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같은 징계를 내리셔도 자기들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에 붙은 불이 이내 빽빽한 숯불까지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나에게만 고난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불행이 언제 내 불행으로 옮겨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먼저 1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서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 오른손으로 먹을 것을 탁 짚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배가 고파요. 내 왼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그치질 않으니까 그 가운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웃은요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이내 나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된 한 몸, 그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조차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울 수 있겠냐고요.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이제는 신앙생활조차도 교회생활조차도 개인주의화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면 성가신 것도 많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개인주의화된 경향성,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왼손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늘 영혼에 허기가 생겨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서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울고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웃을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오는 것인데, 온통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워하고 늘 힘들어하고 더 연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주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같이 이런 엉터리들을 자기가 자기 몸에 우리를 붙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연결시켜 주셨는데, 우리마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섬기고 챙기지 않으면 이 세상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벽돌을 허무시는데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우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으셨는데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사람들이나 찾으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절대로 안 됩니다. 이웃에게 있는 아픔들 내게 안 미쳤다고 그저 나는 문제없다고 평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안고 사는 것이지요. 이제 하루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잘 섬기는 또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복된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 이런저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주는데 기도의 자리 말씀해 주셔서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그 가운데 속에 또 다듬은 돌로 쌓고 백향목 다시 심고 사람 찾아다니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펴신 것이 다 거두어지고 회복과 응답의 손이 펼쳐질 수 있도록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하나하나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터로 들어가서 오늘 그 눈이 밝아져서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워하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한 영혼 한 영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